오늘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입니다. 50과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다라는 점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과 당부를 마치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향하셨다. 십자가를 목전에 둔 주님에게 가장 절실하고 긴박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이 일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8명의 제자들은 언덕 아래에 남겨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은밀한 곳으로 가셨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극도의 고뇌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6월절 만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근데 이 6월절 만찬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 직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건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며 보면 첫 번째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겟셋마네 동산은 평소에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평소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일행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어디로 갔냐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겟셋마네라는 이름, 이게 이름이거든요. 이름 뜻은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겟셋마네는 어디냐면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붙어있는 산이에요. 이 산 중턱쯤에 작은 정원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겟셋마네라고 불렀어요. 그럼 왜 겟셋마네를 불렀냐? 이 감람산에는 뭐가 많냐면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가 많이 수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올리브를 이제 수확을 내서 그걸 틀에 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겟셋마네라는 곳에 간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갔을까요? 이곳에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왜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 그럼 왜 기도하셨을까요?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을, 고난을 이길 힘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아마 제자들과 함께 갔잖아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 입구에 제자들을 머물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아마도 정말 그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혼자, 홀로 정말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날의 제자들은 두고 혼자 겟셋마네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겟셋마네를 오늘 처음 온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라고 돼 있어요.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난산에도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이것이 오늘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뭐 절기 때나 중요한 날이면 오셨죠. 근데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감람산에 가셔서 뭘 하신 거예요? 습관적으로 조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뭐라고 되냐면 그곳은 가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다가 배웠지만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잖아요. 만찬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떡을 받고 뭘 했어요? 유다가 나갔어요. 아마 유다가 이렇게 나가자 나머지 제자들은 유다 뭐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셨죠. 이 유다가 왜 나갔어요? 배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건 나중에 살펴보면 알지만 유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감람산으로 옵니다. 그럼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만찬을 하던 장소를 뭐 했던 거예요? 장소에만 있다가 나갔는데. 평소에 이곳에 자주 다녔기 때문에 이곳에 계실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데리고 뭘 한 거예요? 감람산으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날 하루만 기도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곳에서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면서 주님은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나머지 제자들 8명을 두고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데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12명 제자들 말고도 70명,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12명 중에서도 3명을 별도로 구분해서 데리고 가셨음을 보게 돼. 특별히 언제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도 3명만 그곳에 갔어요.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3명만 구별해 데려가서 살렸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3명만 데려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데려가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놀라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라는 거예요. 놀라다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언어로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뭐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단순히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움에 뭐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중병에 걸린다든가 뭐 큰 가정이나 뭐 회사나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잠 못 자고 이렇게 헤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머리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가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슬퍼하사라고 이야기해요. 이 슬퍼하다는 건 낙심하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여 괴로워하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만큼 내적으로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괴로움이 너무 심하면 그렇잖아요. 나 정말 죽겠어. 나 너무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괴로워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또 3명을 두고 홀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3명을 데려가셨지만 기도하실 때는 혼자 기도하셨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홀로 기도하시길 원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 기도한 건 아니죠. 너희도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표현은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놀라고 슬프다. 정말 죽을 정도로 내가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계셨는지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무거운 탄식을 들으면 알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당하기 위해 예수님의 몸이 형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영혼의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곳을 찾으시는 주님을 보고 당신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이 괴로움 가운데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은 점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죠.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뭐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다.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면에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이런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나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멀어져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더 가까워져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길 힘을 얻죠. 안 그래 살기 힘든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저 예전에 같이 훈련받았던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평소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판매사원이에요. 마트에서 판매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육신이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이제 훈련 받으려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다락방도 참석하시고. 몸이 피곤하고 너무 힘들죠. 또 애들도 중간에 밥도 해줘야 되고 뭐 챙겨야 될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이렇게 힘든데 그럼 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힘든데 제가 그래도 살아요. 이렇게 나와야 살아요.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교회 나와서 기도라도 하고 말씀이라도 보고 정말 이렇게 교제라도 나누어야지만 내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예수님은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괴로운데 나아가 기도하자. 정말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지 이길 힘이라도 얻죠.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죠. 4번 문제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기도했는가? 그리고 그 자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35절에 이렇게 되겠죠. 조금 나아갔다는 건 약간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3명의 제자들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과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회나 이런 데서 모여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함께 소리를 맞춰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기도를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 각자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건 기본적으로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 카톨릭은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땅에 엎드려서. 여러분 땅에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2가지 기도 방법이 있어요. 서서 기도하거나 혹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했다. 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겸손함의 표현이죠. 왜 땅에 엎드려서 유대인들은 기도했습니까? 겸손. 서서 기도할 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간절함의 표현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뭐가 높은 거예요? 경외심이, 경외함이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뭘 했던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을까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나의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니라고. 이 때는 어느 때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때지. 이 십자가의 고난의 때, 앞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도록, 이겨내도록 기도한 거죠. 마태복음에 동일해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되.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되냐면, 할 수 있다면 이 잔이란 표현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자세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곡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5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죠. 5번 문제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 말씀을 각자 쉽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봐라. 이르시되, 이게 기도의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제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는 가장 친밀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이. 정말 세상의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한 걸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가끔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럼? 각자 서로 원하는 것을 구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결국에 대상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이나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 전능하신 아버지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도 마찬가지죠. 앞서 얘기했던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의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착한 아이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른 기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뭘 하세요? 자기의 진심을,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진솔하게, 솔직하게 말아요. 하나님, 정말 이 잔을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내가 죽게 되어서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한 자기 심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누가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저자들의 기도문을 보세요. 그 원수가 저를 괴롭힙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병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죽음이 두렵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다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이야기를. 왜 이게 솔직히 우리도 이야기를 해요? 왜 솔직히 이래야 됩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하시죠. 우리 가끔 자녀들 그러잖아요. 야, 뭐 아무개야, 너 무슨 일 있니? 아니, 아빠 일 없는데요? 일 없다 그러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아빠 이게 문제가 있고 이런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얘기를 해야지 개입하죠.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잔을 내게 옮기기를 원한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결국에 뭘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것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6번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검토하고 그의 기도하는 자세를 유의하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해요. 앞서 얘기했죠. 36절 말씀은 이루시되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강등하오니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배운 원리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죠. 뭐 여기서 배울 수 원리는 뭐였어요? 아까 진솔함. 진솔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뜻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면 3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기도하고 멈추고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정말 응답 받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뭐예요?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왜 더디 응답하실까?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해서 응답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일종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기도에 대해서 연구한 영성학자들은 기도를 노동의 비유, 씨름의 비유.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붙잡고 매달리고 싸우는 거. 노동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7번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당신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봐라. 어떤 점에서 동일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결론을 말하라. 그래서 예수님 기도한 내용 뭐였어요?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진솔한 마음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간절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간절히.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드는 게 요즘은 참 제 개인적으로 이게 끈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정말 더 열심히 매달리고 더 끈질기게 매달려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쉽게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각자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보시고 다락방에 서로 나눠보세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나눌 때 뭐 누가 더 똑똑하네, 잘났네 이런 건 없는 거니까. 우리가 편하게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또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아 나는 이런 부분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집사님 저런 부분을 이야기하는구나. 아 저런 부분은 또 공감이 되네. 아 내가 배울 점이 있네. 이렇게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어요. 8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요청하셨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두 번이나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찾아오셨다.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는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나가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기도는 뭐예요? 공동체적. 분명 홀로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힘차게, 더 끈질기게,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냐면 성경 약속도 주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하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극히 기도는 개인적인 겁니다. 하지만 나 혼자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세요. 왜요?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되심의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 함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락방에 있는 게 좋은 이유가 뭐예요? 정말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큼 축복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만큼 축복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정말 저희 어머님이 평생 저의 기도의 후원자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할 때 만큼 힘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 할머님한테 가서 한번 기도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기도 받으면 됐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정말 저희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뭐라고 할까 그런 원동력은 저희 어머님이 있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머님 계시다는 것만큼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거. 9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얼굴을 혼자 대고 혼자서 외롭게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라고 되어 있죠. 그는 육신이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성경책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뭐랬어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 누구셨냐면 참 인간이셨다. 참 인간이 되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참 인간이 되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뭘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생의 눈물 앞에서 얼마나 통곡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셔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드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힘듦을 아시겠죠. 힘듦을 아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돕기 원하세요. 사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까 중보기도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깨어 있었나요? 아니면 제자들이 잤나요? 제자들이 잤어요. 깨어 있지 못했어요. 실패한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아까 다락방이나 이런 공동체 같은 데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서 나누고 기도할 때 보면 뭐예요? 실패할 때 있잖아요. 다락방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했는데 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노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노동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건성건성하게 되죠. 목사님 건성건성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요. 건성건성하는 게 낫습니다. 왜요? 일이니까. 일 안 하는 것보다 건성이라도 하는 게 나아요. 일을 해야 돼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게 뭐냐? 실패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쭉 배웠는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묵상하고 한번 살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체포당할 당시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라. 자신만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다. 제자들 틈에 끼어있던 어떤 청년은 너무나 황급한 나머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흔히들 이 청년이 본소를 기록한 마가 자신이 아니었나 추측하고 있다. 제자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적지 않다. 각자 느낀 바를 한두 가지씩 이야기해봐라.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읽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왔냐면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유다가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무리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무리는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견돼.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들. 그런데 이 무리가 뭘 갖고 왔어요? 검과 몽치를 갖고 왔어요. 무기를 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 이건 유다죠. 유다가 뭘 했냐면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이미 신호를 만든 거예요. 신호를 딱 알려놓은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입맞춤할 거야. 그럼 그 사람, 내가 입맞춤한 사람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끌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 당시에 교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입을 맞추는 인사, 이건 정말 친밀함과 애정과 존경을 표현하는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뭐란 거예요? 그런 친밀함과 애정을 표현하는 인사법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정말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수단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손에 대어 잡건을 겉에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마 이 사람은 베드로라고 이제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칼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걸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그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의 12천사라도 12군단이라도 천사의 군대라도
열두 군대라도 불러서 이들을 막지 못하겠느냐. 천군 천사를 불러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해서 잡혀 가신 거죠. 왜요?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되고 나서 제자들은 뭘 했어요? 다 도망쳤어요. 특별히 본문에 나온 마가 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불을 벗어두고 알몸을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헛 이불은 여기서 겉옷 같은 거예요. 겉옷. 그 당시에는 천이 귀했기 때문에 겉옷 같은 경우에는 옷으로도 쓰지만 여행 중에 이불로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머지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몇 가지 느낀 바를 좀 이야기 나누고 교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